이제 아까 하던 거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걸 이제 지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서, 지혜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27장, 28장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이제 다시 아까 한 거, 이제 정리가 하나 되려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이제 머리에다가 정리를 해 놓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라고요? 해결책이요. 무슨 문제 해결책이요? 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네, 죄가 뭐가 죄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죄예요. 죄 그런 말을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슨 사고라고요? 그러면 헬라적인 사고인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그런 쪽으로다가 자꾸 치중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뭐 죄에서 벗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된 거에 머물지 않으면은 이제 죄 안 짓는 건 뭐냐므로 이렇게 이제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평생 이제 안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럴까? 이게 지금 한 번 들은 게 진짜 안 잊어버릴까? 이건 아주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또 뭐예요? 기본이에요. 요거는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대로. 이건 또 뭐 좀, 그때 뭐였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지혜의 표본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뭐의 표본이라고요? 지혜.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 왜 복의 근원? 왜 복의 근원? 왜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 아브라함 왜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이런 표현은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독특한, 그냥 고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와 같은 독특한 표현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함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표본은 아브라함. 잘못된 지혜의 표본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요? 솔로몬. 그러니까 사람들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걸 교회 안 다닌다면 딱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기 오신 분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그런 거 절대 부러워 본 적도 없죠? 나도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뭐. 잠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벗어나, 누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준 적이 있나? 자, 이거는 혼자 토대가지고 올라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대 중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와가지고 이 소리 한다고.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야. 이게 한 시간이면 다 끝날로 뭐 얘기를. 한 시간이면 끝날로 뭐가 평생 걸려가지고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구약의 지혜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요? 요셉. 그리고 또 누구요? 그리고 누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예요. 여기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뭘 찾나면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찾아내는 해결책이 뭐지요? 7년 풍년, 7년 가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지혜의 근원은,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정말 이 지혜를, 무슨 지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7년 풍년, 7년 가뭄을 하늘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리라.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는 물론이고 뭐도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들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얘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 성경은 사실 기적의 책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적의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 기적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뭐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기분 나빠요?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런 기적의 얘기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요. 이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 가지고 세상의 인간이 불행해지는 문제 해결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뭘 가지고? 가난한 누구도 해결 못한다고. 나라도 해결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라는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해결하셔요. 그 얘기가 뭐라고요? 그런 얘기가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면. 하늘로부터 이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그걸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도 실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400년 종살이라는 거가 인카네이션이고, 그들은 거기서 찾아내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 해결책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율법에서 나온 문화적인 용어를 뭐라고 불러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지혜. 또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무슨 해결책?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로부터의 해결책.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죄. 그러면 율법은 뭐에 대한 해결? 죄에 대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를 헬라적으로 자꾸 인간의 어떤 심적인, 정신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건 물론 인간을 하여금 타락해서 죄짓게 하는 건 거기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율법은 죄 문제를 하기라. 죄라는 게 뭐가 죄라고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 요소들이 죄예요. 그거예요, 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예수님께서는 뭘 완성시키러 오셨다고요? 율법과 뭐요? 예언자. 예언자는 뭐가 예언자지요? 뭘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예언자예요?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그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를 예언한 사람, 뭐를 미리 말한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율법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뭘 한다?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예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미리 내다보고 있어서 그게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자, 예언한다라고.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건 세상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예언과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 맞추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 맞추는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뭘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라고요? 뭘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기초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예언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이걸 좀 바꿔서 번역을 해놨더라면 좋을 뻔했어. 예언자들을 뭐라고? 설교자라 그랬으면 좋을 뻔했어. 그랬으면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라고 하는 것들에 헷갈리질 않을 텐데, 예언의 은사는 뭘 예언의 은사라고요? 설교도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설교하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세상 점쟁이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뭘 설교한가 하면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며? 그랬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그러셨나? 율법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뭘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러 온 거예요? 폐하러? 율법 폐하러 온 건 아니래. 그럼 또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대. 말을 폐해야 한대. 어느 게 맞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닌 게 맞아요?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해도 둘 다 맞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여기 율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 할례 받는 거, 무슨 먹는 거, 뭘 어떻게 하는 거, 무슨 정결례법 지키는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거를 가리켜서 그걸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헷갈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써붙여 놨냐면 뭐예요? 유대교 율법이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유대교 율법. 제가 여기 이거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현대 성경을 좀 자주 쓰는 이유는 이제 요런 이제 부분들 때문인데요. 유대교 율법 가지고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지. 구약 율법 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모순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요. 우리가 그동안 좀 그런데 말하겠죠. 용서하십시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말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한 거라고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모순이 돼버리고 말하는 그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구약의 율법서를 모르고 복음서를 이해하러 들려고 하자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구원받는 거를 뭘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일까요? 육체 구원일까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구원을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뭘 한 거예요? 또 뭐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분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을 나눠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뭐 이분법이냐 삼분법, 사람이 영육이냐 말이야, 영혼육이냐, 영육이 맞아요, 영혼육이 맞아요? 예? 영육이 맞아요, 영혼육이 맞아요? 또 계산이 좀 복잡한가? 이거 영육도 아니고 영혼육도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냥. 어떻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 사람은 어떻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 구원은 영만의 구원도 아니고 육만의 구원도 아니고 무슨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인 구원이라고 요즘 이제 이런 구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나눠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불행하는 모든 요소들을 해결하는 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그게 뭐 영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자꾸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물어. 그런 의문이 들어.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 뭐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뭐에 맨날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헬라적인 적분에 그럼 뭐 영혼은 그러면 뭐 영혼은 어디 들어있는데? 육체에 들어있는 거. 영혼 따로 가져와봐요 어디? 영혼 가져와봐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영혼이 들어가나요? 육체가 들어가나요? 둘 다요? 둘 다요? 맞아요? 그 육체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요? 우리는 구원을 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는 걸 구원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 아닌 거죠. 옛날 고대 그냥 종교 무슨 어디 뭐이든 다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 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세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도 없는 게 있어요. 뭐가요? 뭘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요? 뭐가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뭐요? 육체의 부활. 뭐의 부활이요? 영혼의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뭐의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뭘 가지고 가는 거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육체는 놔두고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육체를 놔두고 영혼만 간대요. 육체 땅에다 팔아놓고 나도 처음에 이러고 주일학교 교회 얼마 안 나갔더니 뭐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떠들을 때 근데 이 소리 할 때마다 찔려. 걔들 나 그거 기억하고 있을까봐 내가 좀 겁나죠. 좀 다 잊어버렸어야지 그거 여태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나 내가 걱정되는데 육체는 놔두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그렇게 말했다니까 나도. 그래도 그렇게 얘기가 나도 그 얘기 들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우리는 뭐가 가는가 하면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이대로 아니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자마자 그럼 우리의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걸까?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하나님한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제 가는 거라고요?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 시간이 끝나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잠들어 있던 영혼이 뭐와 만나가지고, 부활한 육체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죽으면 썩어질 거. 뭐 그렇게 애끼니?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일할 때 누가 살살 꾀부리고 일하면은 노가다판에 가서 많이 써먹는 얘기예요. 노가다판에 댕겨보질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를 텐데, 노가다판에 댕기게 되면요, 어떤 사람 그냥 살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고 그냥 족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뭐 할 거? 썩어질 거래. 죽으면 썩어질 거 뭐 이렇게 애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요. 다시 부활할 몸이에요. 부활할 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영혼 따로를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를 쓰고, 죽은 다음에 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맨날 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입신에서 가봤다면 하나님 나라도 가보고 어디 지옥도 가보니까 말이야, 아무개는 지옥이라든지 고통받고 있더란 말이야. 어떤 사람 천국 가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잠들어 있다가 부활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심판으로, 구원의 부활로, 영혼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이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아직 지금은 혼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게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과 육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눠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책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책이 뭐라고요? 율법서예요. 뭐라고요? 율법서예요. 복음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 복음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율법을 이해하고 나의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읽다가 은혜 받고 하고 할 때 그냥 이거 상관없이 이게 되고 그러긴 하죠. 이게 제대로 이해하러 들어갈 때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율법 속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대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성경 자체가 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서는 시편, 이게 주로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만 지혜라고 그럴 게 아니라 다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지혜서다. 성경은 이제 서자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서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가 있을까? 지혜서. 두 글자로 서자만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지혜문학. 뭐요?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서 터득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정화? 능동정화. 두 번째는 무슨 정화? 수동정화. 여기는 뭐에? 인카네이션.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가 능동정화예요. 능동정화는 이 사람들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사는 거요? 불쌍해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지금 욥기 얘기 29장 31장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능동정화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자꾸 헬라어로만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문제로만 자꾸 끌고 들어갔습니다. 내면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 그게 능동정화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쯤 갔을 때 그 다음에 뭘로 간다고요? 수동정화로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똑같아졌어요 이제. 뭐 불쌍히 여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제. 왜? 어떻게 됐을까? 내가 똑같아져. 누구 불쌍? 내가 누가 됐어요 이제. 제일 불쌍한 데가 됐어요 이제. 욥이 굿짝이야지. 제일 불쌍한 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지혜. 그럼 이 해결책의 지혜인데, 그게 이제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서고, 그게 성령이에요. 율법만 그런 게 아니고, 율법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뭐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원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걸 해석하려면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 무슨 방법으로? 해석 방법은 뭘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제. 이걸 정리를 하시는 분은 보내드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공부해야 돼. 여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다시요. 성경은 뭐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지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해결책이에요. 세상 구원의 해결책이 여기 들어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곧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걸 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정확해질까? 어떤 방식으로? 헤브라이즘으로? 어렵네. 그럼 뭐 헤브라이즘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먼저 그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걸 통해서. 자, 이제 빨리 끝내는 분은 빨리 보내드릴게. 이걸 안 되는 분은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 돼. 자, 다시요. 자, 요걸 이제 잘 봐요. 이게 지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봐봐요. 이걸 좀 제가 쉽게, 최대한 쉽게 좀 이해를 하려고 계속 반복하는데요. 자, 정화라는 게 뭐가 정화라고요? 처음에는 능동정화는 뭐가 능동정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능동정화예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다가 어디쯤 가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엔 능동정화를 완성시키는 수동정화로 들어가요. 수동정화로 들어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어떻게 됐어? 뭐가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 밑바닥에,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이 나와도 그게 담겨져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 특히 욥기, 율법서, 성경이 이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뭘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지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금방 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무슨 방식? 능동. 그 다음에 뭐요? 수동.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제가 아브라함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을 얘기를 했어요. 야곱을 얘기를 해요. 요셉을 얘기를 해요. 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 기타 등등은 다 지금 이 도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무슨 도식? 지혜가 만들어지는 도식.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어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어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멘? 요거를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할머니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할몸으로 기독돼요? 영감으로 기독돼요? 왜 할몸은 아니야? 영감이라는 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영적인 감동이라는 얘기인데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또 영감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 영감이 뭐예요? 여기 잘 봐요. 계속 내가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요? 영성 수련의 영적 훈련의 도식이.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요거. 영성. 요걸 요렇게 담고 있는 책을 뭐라고 불러요? 영성문학. 성경 영성문학이라고 이럴 텐데, 자, 그러면 성경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요 영성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 성경을 뭘로 해석을 했을까요? 뭘로 해석을 했을까요? 뭘로 해석을 했어요? 뭘로 해석을 했을까요? 성경을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성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로 해석을 했을까? 성장은 같아요. 뭘로? 이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성으로 이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이 헬라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교리와 신학이 만들어져요. 교리와 신학을 뭘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건 뭐가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두 번째로 가지고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철학은 뭐로부터 나온 걸까요?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의 뭐예요? 이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성에서 나온 사변적인 도구인 철학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이거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담고 있고 그러긴 한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 2000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양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동양의 시대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대해서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이성으로? 뭘로요?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동안 해석되어오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 문서설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성경 해석 그리고 이제 조지신학 분야에도 그렇고 다 영향을 주는 거는 뭐가 영향을 주었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의 이쪽 한 세상 특히 이제 르네상스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자들이 인문학을 다루는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신학을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해보면 이제 헤겔, 니처, 칸트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에 뭘 해석을 했을까? 또 신학과 성경을 해석을 실존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제 뭐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은 어디서 나온 걸까? 과정신학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방식을 갖다가 성경에 도입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작업. 고대 교리가 만들어질 때 신학이 만들어질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로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신학인가 하면 이성적인 신학인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신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좀 잘 안 맞아. 잘 맞을 수가 없지요. 맞을 수가 없지요.
왜 인간에게서 나온 걸 가지고 이걸 이성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뭘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뭘 가지고 이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라는 시대는 인간주의 시대,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질병의 문제, 기근의 문제, 그리고 지금 과학의 발달. 그런데 문제는 어떨까요? 해결만 해놓은 게 아니야. 뭐가 됐어요 또?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대량 살상 무기, 환경 오염, 기타 등등. 사람들이 이 정신들이 다 그냥 아주 황폐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도 오늘 우리 다 정신병동에 살아 지금. 정신병동이 어디 정신병원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자체가 지금 정신병동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인간성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역대 지금 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은 율법은 헤브라이즘의 산물이었는데 히브리 문화의 산물, 히브리인들의 산물인데 그게 로마적으로 들어가면서 헬레니즘으로다가 이거를 이제 채색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오는 와 같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서양에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동양의 시대가 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이제 이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성으로. 성경 자체가 뭐기 때문에 이성문학이 이 철학을 갖다가 영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칸트 철학을 갖다가 영성으로 해석을 하려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뭐자 그 칸트 공부원다며 김영근 목사님 무슨 뭐 스타디 그룹에서 뭐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칸트 거지 왔대던데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 칸트의 철학을 갖다가 그 비판 철학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무슨 무슨 비판 3대 그 비판 이걸 갖다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런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은 당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에서 말하는 수준보다도 못한 걸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영성,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 지혜를 말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칸트를 가지고 예를 들었으니까 지금 기독교과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과니까 그 이전 그러면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 들면은 어떨까? 아주 딱 들어맞을까? 왜 안 맞을까? 세계관이 찢어져요. 그건 이성의 산물인데. 그럼 이성의 산물인데 그것까지 영성으로 갖다 해석을 하려 들면은 잘 안 맞아. 맞는, 뭐 어떻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의 산물이에요? 이성의 산물인가? 영성의 산물인 거예요. 영성의 산물은 그동안에 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걸 나눠놓고 보니까는 여기는 뭐고, 지옥이고, 여기는 뭐고, 천국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육체고, 이거는 정신이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야, 우리가 뭘 중요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간 거야. 아주 맞는 것 같은 거야. 여기는 이대의 세계고, 여기는 변상의 세계고. 이건 맞는 얘기가 돼. 그렇게 해석을 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산물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자는 같지만은, 식자와 해자는 달라요. 지혜가 더 큰 거예요? 지식이 더 큰 거예요? 이성에 도달하는 거는 어디일까요?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지식이에요. 지혜는 물론 이성 속에도 지혜, 필로소피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지식에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앙은 이거는
아예 좀 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뭔가 이건 지혜다.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지식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에게 맺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지혜의 차원인 거예요, 여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그동안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성으로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이성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뭐 그럴듯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2000년쯤 돼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 뭐가 문제가 많아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영원권이 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죄에서 떠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물들지 않으면 죄에서 떠난 게 돼버리는 어떤 이런 식으로다가 용서받는 게 뭐예요? 내가 지은 행위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 용서 안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그건 헬라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데 졌습니다, 이런 데 졌습니다, 이런 데 졌습니다, 이런 데 졌습니다, 용서받는 거를 제 용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접근에서는요. 그러면 히브리적으로다가 제 용서 안 받는 게 뭐예요? 제 용서 받는 게 뭐예요? 여기 히브리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여기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받는 거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포함이 되죠. 그리고 끝나나? 그래서 용서 받은 건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준비가 된 거야. 이제는 제 용서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제 용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무슨 준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죄 용서함을 헬라적으로 받았어요? 히브리적으로 받았어요? 헬라적으로 용서함 받고 어디 간다고 그래? 그 이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헬라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성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영성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라고 이거예요. 이거 또 봐요. 영성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때 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러고 여기도 죄 문제 해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죄 용서함 받았다. 아멘? 얼굴 보니까 부담스러워. 이거 뭐 죄 용서함 받기 어려워. 죄 용서함 받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밀양이 나오는 거예요. 밀양 같은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남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남편도 없고 좀 애 하나 다 데리고 사는 서울서 내려온 여자 돈 푼에 좀 있는 거 갖다 애가 다 유괴해가지고 돈 뜯어내겠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난 대용서함 다 받았대. 대용서함 받았대. 그리고 희희낙낙. 우리가 뭐가 좀 이상해.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이 무슨 고발이에요? 헬라적인 죄 용서함의 모순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헬라적인 거예요? 히브리적인 거예요? 무슨 죄 용서함 받고 싶어요? 난 헬라적으로 받고 싶어. 그리고 끝날 수만 있다면 끝났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들어가서랑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난 죄사함의 부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우리 그동안에 너무 헬라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분 앞에 나가서 죄 고하기만 하면 그냥 용서 받는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돼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용서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야 그거는. 십자가가 겨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니까 그거로 오셨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냥 죄의 용서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이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오자 갈고리 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다 놓고서는 뭐라고 노래 부르면서 가서 갈고리 집어 던져요? 그리고 구원받으래. 갈고리 걸려 나오래. 옛날에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드레박으로다가 물 퍼먹을 때요. 드레박으로 물 퍼먹을 때 이제 이게 드레박질을 하다가 어떻게든 툭 놓쳐요. 그럼 쭈르륵 끌려 들어가 버려. 줄까지 들어가 버려. 건질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갈고리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건져 올렸어요. 우리가 똑같아, 지금. 가서 이제 갈고리 집어 던져가지고 빨리 나와라. 하나. 그래서 이제 태워가지고가 어디다 구원방주 태울 때나 무슨 구원 열차에 태울 때나 노래 한번 불러봐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 하늘나라까지요. 빵빵!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 헬라 사람들이 부르던 거야, 그건. 이제 우리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도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 우리 그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이성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이성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영성적을 해석을 하는 거가 이제 오늘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간단하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됐죠? 이현우 목사님, 다 해결됐죠? 오늘 잡았어, 마침. 일로 나와. 이제 여기서 설명 좀 해봐. 어디 됐나 안 됐나 어디 와서 설명해보면 알아. 이거 나와봐, 일로. 나와봐, 이제. 머리도 하고 비슷한데, 뭐. 어디, 지금 한 거 핵심을 5분 내에 끝내? 울고 앉아서 해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5분 내에 끝나신 거예요? 나는 승리시키려고 그랬지. 이제 그 다음에 요약. 박 목사님 나와서 해, 그래. 왜 난 안 시키고 김 목사님 시켰냐고 그러는 거 같아, 지금 얘기가. 실제 말하려고 그러면 그거였지. 일로 올라와서 해봐. 여기 마이크 이거 가지고 해봐. 이제 저기 또 나가야 되니까 신발 벗고 올라와야지. 자, 어디 핵심만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봐. 아, 예. 어떤 철학에서 이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 세상을 그 이데아의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 그 다음에 불완전한 세계, 현상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놓고, 그 다음에 그 현상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그 인간의 몸, 물질 이런 거는 현상 세계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건 그 우리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성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순수 이성의 상태로 이데아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이것을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신학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데아는 천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상 세계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이 그 세상에서 그 천국 들어가는, 결국 현상 세계에서 이데아 들어가는 거나 그 여기 이 세상에서 그 천국으로 가는 거나 이거나 이제 같은 개념이 이제 돼버린 거고, 그 영원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순수 이성이 그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거나, 우리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나 이제 같은 개념이 이제 이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로 그 이제 발전돼 왔던 신학이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어떤 이제 그것이 구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오늘날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어떤 몸,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뭐 경제, 정치 이런 부분은 그 기독교인들하고는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책임성 이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은 없지만 어떤 그 사회적인 책임성,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도 교회가 어떤 못한 수준이 된 게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만 그런가? 그 보면은 그 이제 세계사를 쭉 보면은요, 그거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가지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어떤 그 영성이라는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능동적 정화라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우리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 뭐 이렇게 어려울 만하니까 어렵지, 뭐 게으르니까 어렵지, 뭐 하니까 어렵지, 뭐 나만 안 어려우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상태들, 그러면서 아주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좀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고, 또 종교적으로도 더 좀 이렇게 그 어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뭐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들을 지키려고 삶 속에서 노력도 해보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또 도덕적,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해 나가는 게 이제 능동적인 정화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역들이 이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로마서 그 7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웨슬리도 그랬고, 루터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 수도원의 율법을 계율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나는 벌써 천국에 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뭐 이렇게 흠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능동적인 정화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러면 거기까지 갔는데 아 이거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더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갔을 때, 가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수동적 정화라는 건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큰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제 그 속에 있는 어떤 제 모습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무슨 그 두더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 지옥의 땔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정말 찾을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이거는 어떤 그 가장 악마적인 게 그게 저의 원래 본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제 내면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삶 자체도 가장 밑바닥으로 이렇게 그 함께 이제 굴러 떨어진, 저는 이제 그게 실패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그런 어떤 제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대로 이렇게 고민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는 그 제 고민이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거, 아니면 어떤 인간, 어떤 저라는 사람의 어떤 성품, 뭐 이런 문제들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 개척교회를 한 지가 이제 한 3년 반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의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삶의 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작은 교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위치였었고 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고민이 드냐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는 게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국교회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미자립교회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험하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3부, 그 비움의 길에서 말씀하신 그 과정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아브라함의 삶, 그 다음에 어떤 욥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어떤 세상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과 그 같은 원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뭐냐면은 어떤 그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그 어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세속적인 성공,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 세상의 지혜, 아까 말씀하신 무슨 손자병법이라든지 무슨 지금 나오는 어떤 처세술에 대한 책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 돈, 이런 걸 많이 소유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구원이라는 개념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개념인데, 헤브라이즘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돼서 거기에서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거고, 노력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이게 세상의 지혜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해결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막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아니면 무슨 자본주의, 무슨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뭐 다 좋은 얘기들인데, 한계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즉 어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지혜는 어떤 인간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그 지혜를 주시나? 그것은 바로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좀 옆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도 그런 삶을 계속 살고 계세요. 그 예전에 뭐 화전민에 대한 삶, 무슨 간장공장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만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어떤 하비루의 삶, 가장 여기에 항상 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저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좀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뭐 그래도 그냥 열심히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뭐 이렇게 그 세미나에 온 거는 그래도 저도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는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교회도 좀 성장시켜보고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래서 마음이 막 이제 흔들리거나 이제 그러는데 좀 그래서 오늘 좀 저는 사실 여기를 왔어요. 마음을 좀 맞아보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여기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정신도 좀 없고요. 그래서 횡설수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렌이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난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출발, 어떤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그런 결론들을 좀 내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들을 때는 요한의 얘기처럼 입에서는 굉장히 꿀송이처럼 단데 이것을 뱃속에서 이제 소화를 시켜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네는 어렵네요. 5분을 하라고 했더니 15분을 했어. 박 목사님은 5분에 끝낼 수 있지? 저 못합니다. 나도 5분에 또 한번 끝내봐. 성원님 나올래요? 저한테 기회 한번 주시겠어요? 예?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겠어요? 5분에 끝낼 수 있어요? 5분이요, 5분?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두 달 됐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은 없다. 필연밖에 없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도 이런 필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현대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를 성서원상 가보라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만나고 좀 이렇게 설교 말씀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대단한 분만 오셨다는 생각을 하고 이 편의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고급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돼요.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했는데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을 다 주시더라고요. 책이라는 거는 공짜로 되면 안 봅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님은 책을 딱 보신 거야. 저 사람은 내 책을 읽을 사람이라 하는 걸. 목사님이 굉장히 가지고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몰라도 딱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 책을 가져가서 7개 안 읽겠어요. 5권이죠?
네 권에 네 권. 네 권이 또 보시는데 딱 저기 가서 펼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 제가 그 성경 보면서도 잠 못 잔 적이 있지만 목사님 그 책을 보고 이틀 밤을 깜빡 샜어요. 저 원래 그 상표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낮에는 시내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빨리 들어와야 되네. 나가가지고 성경책을 목사님 주신 책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공감이 됐을 때 실제로 그 성경이 나와야 이럴 때 공감이 될 때 성경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책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틀 꼬박 읽고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참 너무 귀한 책이고 또 그 책의 그 내용이 저도 이렇게 그런 책을 찾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책도 많이 보고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어도 서점에 가면 뭐 목사님들이 맨날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종교 서적 보면 아예 그 불교에서 나오는 책들이 좀 깊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 뭐 외국의 어떤 그런 철학책들이나 이런 책들보다도 어찌 보면은 그 불교 서적에서도 아주 깊은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성경 우리가 신앙의 전공 때문에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앙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이 제공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는 아주 내용을 많은 것을 보고 목사님은 이론과 실제가 결핍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실제로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 조직신학 그것 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울어먹고 울어먹는데 목사님 말씀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철학이에요. 그거는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 외침은 그래서 축복타령이나 하고 예를 들어서 기록신앙 이런요 정말 하나님의 천국과는 거리가 먼 외침입니다. 정말 목사님 같이 실질적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10%도 안 된다고 봐야 되죠. 한국 교회에. 그러면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아주 탁월하신 영성을 하신 분이고 저도 그 영성을 제가 영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더 깊이 받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의 그 고절절한 얘기를 실제로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목사 들을 때 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복되다. 그걸 알려주신다고 이거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떠나가지고는요 이게 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참 여기 적은 숫자지만 이분들한테 참 쉽게 가르치려고 이 복음을 그걸 떠났다 하시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너무 참 좋아하고 이렇게 참 여러분들하고 가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나도 얘기해 주시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 헬라 철학의 옷을 입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신학서 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이제 이성적인 신학은 어려워져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영성적인 신학으로 전개하면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건 이성적인 신학은 머리로 하는 거고, 영성적인 신학은 어디로 하는 거죠?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도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건데요. 이제 오늘 그 욥기가 31장까지 한 걸로 하자고요. 29장, 37장 뭐 자주 읽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장 이제 그 32장부터 37장까지 저 길어요. 긴데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지금 요배 지금 이제 31장에서 이제 말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엘리의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